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과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종려 주인인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요즘에 이 말씀의 제목을 예전에는 어떻게 좀 더 좀 새로운 거를 뭐를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삼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토막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속에 오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친밀감을 느꼈어요. 되게 인간적인 그 냄새가 났는데 보통 엄마가 이렇게 애들하고 어디 쇼핑몰을 가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을 가거나 막 이러면은 막 급한 일이 생겨요. 볼일을 보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애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잠깐만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울지 마. 울지 말고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조금 있으면이라는 메시지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 시간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내가 올 거야. 이런 얘기가 막 이 부분을 읽는데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어디 가신다는 거야? 아버지께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수차례 그들을 떠날 것을 몇 차례 얘기하셨지만 별로 신경 써서 듣지 않았었죠. 금방이라도 주님이 왕권을 차지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막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그러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의문에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님은 곧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곧 일어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특별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의 그 텀을 뭐라고 표현했냐?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의 시간의 간격은 생각보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기까지의 그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시는 시간이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쯤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침 9시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 한 15시간, 9시간에서 한 15시간 그리고 뒤에 3일의 시간들, 시간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동일했어요. 조금 있으면. 아니 9시간도 조금이고 3일도 조금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잠깐이라는 시간은요. 절대적인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세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3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여러분 놀라시죠? 왜?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야? 깜짝 놀라시잖아요.
잠깐인 줄 알았는데 3월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언제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아이고, 작년 크리스마스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내가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노년의 마지막 황혼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 되면서 인생의 그 긴 시간을 순간이구나, 날아가는 화살과 같구나, 이렇게 시간을 상대적으로 표현하죠. 예수님도 지금 조금만 지나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에도 시간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반대의 예로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을 삼죠. 이 세상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순식간에 참 빨리도 변한다라는 표현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표현했어요. 아주 일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의 생명,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인생, 안개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침에 눈 뜨면은 창문을 다 가릴 듯이 짙은 안개가 있지만 해가 뜨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잠깐의 인생 아니냐? 여러분은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지나고 나니 잠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시간이라는 건 다 주관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지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고통의 시간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끔 군대 갔다가 돌아온 청년들에게 너 벌써 제대했냐? 그제 입대한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냐?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 제대를 얼마나 고대하고 인내하며 참아가지고 얻은 거냐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가치없게 금방 제대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반갑다고 해주고 고생했다고 해주시고 해야 돼요. 누군가의 평안한 10년보다 내가 겪는 1년, 한 달이 더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을 순식간에 받으시고 그 죄를 확정받는 순간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6시간의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들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게 틀림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들마저도 조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조금만 지나면. 왜 예수님은 이 시간을 조금이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왜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먼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닥치기 때문에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감각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간으로는 그리 길지 않아요. 제가 종종 청소년이나 청년들 집회에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간증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그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간증에 일어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길어야 1년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변화의 시간을 간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객관적으로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길 수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방 지나가는 객관적 짧은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이다, 조금만 있으면. 두 번째로 조금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제한된 시간임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고통도 한때다. 너희들이 겪는 이 시간도 한때다. 왜? 예수님은 이 시간이 꼭 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내가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근데 이거 반드시 온다. 나 못 보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조금만 지나면 다시 날 보게 될 거야. 근데 이 시간도 반드시 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의도를 잘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거요 고달퍼요.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면 젊은 시절에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 또 그냥 옛날 얘기 또 하네, 라떼 얘기 또 하네 이러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는 안 올 것처럼, 그 힘든 시간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죠. 어른들도 니네들도 겪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도 나에게 힘듦이 닥쳐와야 그 힘듦이 되는 거예요. 듣는 힘듦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에게 딱 닥쳐왔을 때 그때가 더 문제예요. 어려움이 나에게 딱 닥쳐오면 뭐라 그래요? 그 어려움이 평생 갈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아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잠깐이야 잠깐,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나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고통에 매몰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헤매이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담대하라.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진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부짖지 말라고. 우리 찬양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공감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날 본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해요. 그중에 세상을 사는 즐거움도 막 누리고 싶어하죠. 많은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비율이 70%, 80%에 이른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인생 뭐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놀아보겠어요 하시면서 막 논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뭐 세상이 끝날 것처럼 놀잖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또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조급해요. 쟤네들이 저러다가 곧장 사탄에 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 걱정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잘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지 않고 그래서 잠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방탕한 시간들을 저는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진짜 불안했어요. 야 쟤네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걱정하고 걱정됐죠. 지금 당장 저 수렁에서 꺼내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쪼르기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조금 있으니 그들의 삶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낸 다음에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와서 어려움을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막 깊이 공감하고 아유 얼마나 힘드니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삶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항상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서는 거죠. 아무튼 인생을 100년을 살아, 장수를 해서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객관적으로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 동행의 성도들 모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관점의 차이를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할 때 너희는 아마 근심할 거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근심하지 마라. 왜? 너희 근심이 바뀌어 이제 기쁨이 될 거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기쁨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너희들이 근심하겠지만 다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희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라.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소망을 갖고 있어라. 마음속에 주님 볼 소망을 갖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가지고 있던 병을 육신의 가시라 그랬거든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낫게 해달라고, 이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도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낫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아져요. 결국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은혜를 주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그 약함 가운데, 너의 약함 가운데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눈 떠봐. 나았어. 라고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뒤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앞에만 듣고 이미 귀 닫았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 주님 또 거절하시는군요. 또 거절하시는군요. 그러니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에도 도리어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도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응답에 자기의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약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1908년도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가 장대현 교회인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제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좀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잘 돌보아 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자기의 잘못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당시 조선시대니까 유교적 관념에서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 말고도 첩을 두고 술을 마시거나 노비를 소유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들, 죄라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죄로 막 와닿기 시작하니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 회개의 물결들이 전국으로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대회개 운동이 아니라 부흥 운동이 됐어요. 사실 사람들은 길선주 장로, 나름 사람들의 존경을 막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은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용없네, 못 믿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이 약해질 것 같고 교세가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 길선주 장로의 약함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 아들이라는 말이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나 동네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목사 아들. 욕을 할 수가 있어? 욕하려다가도 목사 아들 그러면 힘 아무리 세도 싸우지를 못해요. 왜? 목사 아들이라서 못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저런다고 말 한마디, 행동, 눈 한번 흘기면 목사 아들이 저런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그 태그가 약함이었어요. 내가 목사 아들만 아니었어도 말이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는 뜻이죠. 저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이 사도이기에 하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신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기의 가진 육체의 가시, 자기의 출신, 자기가 했던 일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수많은 그 자신의 그리스도 앞에서의 약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약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런 기대를 반영하신 거예요. 조금만 있어봐, 니네들이 진짜 소망을 보게 될 거야. 온전함을 이루는 걸 보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조금 있으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조금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울며 애통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울며 애통할까? 조금만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그냥 잠깐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공식적으로 사망하시죠. 그 모습을 제자들도 다 보는 거예요.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가운데 가장 잔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세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죽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조롱하겠죠. 아유, 너희가 믿던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 믿음이 헛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이단자를 믿었다, 헛된 추종을 했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거란 말이죠. 울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북한 그 휴전선에 가면은 남쪽에서는 북쪽을 향한 스피커가 있고 북쪽에서는 남쪽을 향한 스피커가 있어요. 그 스피커를 갖다 놓은 이유는 선전 방송을 하기 위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북한이 살기 좋다는 내용을 계속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다.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남쪽에서는 K-팝 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줄 아냐고. 여기로 내려오세요. 여기로 내려오세요. 서로 스피커 틀어놓고서 빨리 넘어오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나라를 잘 지키려는 마음,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흔들어서 자기의 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군인들 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 나오면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넘어와라, 넘어와라. 사실 이런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사명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죠.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사단이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냐? 예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잘 됐는데? 저기 세상을 봐. 얼마나 좋니? 예수 안 믿어도 좋은 것들 이룬 사람 저렇게 많아. 그냥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면서 사는 게 좋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니? 받으시지도 않는데. 우리 마음에 대고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송합니까? 넘어와라, 넘어와라.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질 때 이 말 들으면 그렇게 달콤해요. 대한민국에서 그 대남 방송을 듣고서 북한으로 넘어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 듣는다 해도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넘어갔어요. 그것도 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넘어갔어요. 미군이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미군이 북한으로 넘어갔지?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범죄 때문에 미국으로 소환돼가지고 처벌받고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으니까 자유를 찾겠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위기에 닥친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짓 자유를 찾아서 거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에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우리 마음에다 대고서 스피커를 볼륨을 키우는 거야. 넘어오라. 넘어와라. 여기 진짜 짱 좋아. 일로 와. 거짓이고 우리를 속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넘어가기 쉬워져요. 유혹되기 쉬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꼭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만나게 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근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해. 다 변하게 돼 있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결과예요. 결과. 인생이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카드 좀 보러 여기 가까운데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막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뻔해요. 태어난 날과 시간들과 이런 걸로 나누고 뒤집는 카드에 따라서 인생이 좋겠네요. 좋겠네요. 당신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은 정말 이거 뭐 말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를 얻어요. 아침 새해가 되면 해 뜨는 거 보면서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내 미래를 햇님에게 맡깁니다. 달이 어느 날 유난히 크게 떴어요. 달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빌었다라는 걸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대.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어떡해? 그러면 에이 말이 그렇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 의지하고 있어. 거짓 자유 아니냐고. 그런 기대를 허무맹랑한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나약함이에요. 얼마나 약하냐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닥칠 일을 예상할 수 없었죠. 조금 후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것도, 그 또 조금 후에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단의 대책을 내리신 거예요. 결과를 알려주신 거예요.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의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된다.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복음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어떤 사람은 환난에 집중해요. 어떤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 그거 참아야 돼? 그거 참아야 돼? 어떤 사람은 연단의 과정, 막 인내의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뚝설과 같이 이렇게 매겨지는 그 연단의 과정들이 막 짜증이 나고 그 시간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 아니에요. 뭘 보여주고 싶으냐? 소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아니 인내해야 되는 상황,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는 너무 인생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환난 중에 기뻐하면 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환난이나 인내와 연단 때문이 아니라 소망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니? 소망이야.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소망, 천국의 소망이죠.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결과를 알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왕자가 되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기회를 거절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상주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을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날마다 여전히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그 구원자가 자기 동네에 오신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바닥에 깔고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는 종려주일이 되게 즐겁고 축제 같은 피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신 거예요. 지금 나를 환영하고 있는 저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의 연약하신 모습을 보는 순간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아니 예수가 저러면 안 되지, 우리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저러면 안 되지, 배신당했다는 그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온갖 모욕을 퍼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지만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먼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수지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인들 그들보다 믿음이 좋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던 우리 인생도 조금 있으면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도 그 인생을 돌아보며 진짜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생이 또 잠깐이었구나. 그 조금 있으니 이제 주님을 볼 때가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예요.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희들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더냐. 소망을 가져라. 우리 모두 힘내서 우리 인생의 길, 순례자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